에스겔 37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 골짜기 지면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에스겔 37장 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뼈들이 아주 말랐다는 것은 생명력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힘으로선 절대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다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관한 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재능으로는 가장 작은 벌레에게 생명을 수여하는 일에서조차도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라고 하였듯이 생명을 주거나 빼앗는 권세는 오직 지존자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서 본 이 환상은 세 가지 형태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먼저 그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지막 날에 있을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은 기독교의 계시입니다. 하지만 인간 본성으로부터 나온 지혜와 철학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시끄러운 수다쟁이라고 비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들은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겠느냐 라고 조롱하듯 되묻습니다. 우리는 이런 조롱의 되물음에 믿음의 근거를 따라서 이렇게 대답할 따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의 말씀처럼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우리의 대답은 과학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근거로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논증이요 변증은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이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짜 인정하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도 남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치 인간의 이성이, 과학적인 판단이 마치 궁극적인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나 관찰해보지 못한 것들은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휴대폰은 사람이 최근에 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1000년 전의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유한한 이성이 인정할 때만 믿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3장 4절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고 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부활의 계시를 믿으십시오. 그때가 되면
부활이 과연 진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불신도 사라지고 불가능도 사라집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는 그 마지막 그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 뼈들이 바싹 말랐다 할지라도, 비록 그 뼈들이 녹아서 흙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비록 그 몸을 구성했던 원소들이 다 분해되어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물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명백히 다르다는 것도 성경 계시입니다. 악인의 부활은 과거의 상태로서의 부활이 됩니다. 악인들도 부활할 것이지만 그것은 영벌의 부활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받은 몸으로서, 죽지 않는 몸으로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5절이 그것 아닙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요즘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어떤 목사가 지옥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행위도로 벌을 받는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먼저 음부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날에 다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때는 행위대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웃기는 말 더 이상 하지 맙시다. 그러나 성도들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입니다. 마치 땅속에 심은 씨앗이 죽어서 다시 황금수술을 단 아름다운 백합과 꽃으로 피어나듯이 우리는 영광된 몸으로 영광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영광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주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죽은 자들의 부활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환상은 문자적으로도 상징을 합니다. 거의 파멸 상태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란 예언이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먼 이방의 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고통과 질병과 갈대아인들의 칼에서 거의 진멸되다시피 합니다. 본문의 마른 뼈들의 환상은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골짜기는 먼 이국 땅, 바로 바벨론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는 그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을 보시면 문자적으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가르쳐 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은 징계가 끝나는 그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바벨론
본토로 귀환하게 됨으로써 이 환상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집니다. 에스겔 37장 12절에 그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충만한 회복은 아직 실현되지를 않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애통할 때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과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직까지도 그들은 나라는 회복했지만 아직도 유대교 틀 안에서 완벽하게 주님 앞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적으로 마지막 때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듯이 반드시 그날에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실을 통해 자복하면서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환상은 영적인 부활을 상징하고 있고 바로 오늘 제가 설교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마른 뼈들로 표현된 영적 사망자들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에스겔 37장 11절에서 이렇게 낭망을 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이들의 뼈가 말랐고 살과 힘줄도 없다는 것은 이들에겐 하나님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영적 사망 사태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 되신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간들의 죄악된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마른 뼈들은 자기 자신에게 생명이나 그에게는 어떤 동작도 할 수가 없어요. 마른 뼈들은 결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면 그 골짜기에 버렸던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이 영적 사망 상태로 그대로 이르게 된다면 마른 뼈들의 최후는 도벳의 불 속에 던져주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41절이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지만 본문에선 낙담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성령의 생기로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새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들은 이렇게 거부를 하고 낙담을 합니다.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 라고 하면서 그분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1,000가지도 넘습니다.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땅 끝에 있는 백성이란 죄악으로서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죠.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사야 1장 18절에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는 신을 모욕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러운 죄들은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의 죄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끊임없이 모욕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당신은 거짓말하는 중입니다. 당신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가장 가증한 범죄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거를 믿지 아니므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쟁이가 됐다, 이 뜻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불신은 그리스도의 피를 짓밟는 극악한 죄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데, 모든 죄에서 어떤 죄도 제됨이 없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의 피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죄는 절대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강복한 마음에도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한 성경 구절로 간단히 말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큰 누님은 5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어느 교회에 지금 권사라 있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 15절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복음을 간추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자가 누구뇨?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라고 구원자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처를 쫓아가는 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마음에서 쫓아가는 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공자를 쫓아가는 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들,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가 빠진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세상에 왜 임하셨는지 목적을 가르쳐줘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죄인이란 말에는 어떤 제한도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의인이다, 나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겠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의로워져야 되겠다, 내가 금욕생활을 많이 해서 의로워져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를 절대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복음은 죄인이라고 믿고 죄인임을 한탄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죄인은 모든 종류의 죄인을 말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죄를 지은 자도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단조차도 감히 생각하지 못한 죄를 지은 자도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무슨 말입니까? 죄인의 우두머리도 구원을 받았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과연 코끼리가 능히 지나가는 구원의 다리가 있는데 생쥐 같은 죄인인 여러분들이 왜 그 구원의 다리를 지나가지 못한다 말입니까? 그분께서는 창기 라합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두강당 내고 예루살렘 거리를 피로 물들였던 므낫세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낭망치 마십시오. 나는 마른 뼈처럼 뼈가 말랐으니 소망이 없도다. 이런 헛된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낭망치 말고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른 뼈 같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 요지를 통해서 본 환상관에서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가를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 위해서 본 환상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성령의 대언자가 필요하대요. 두 번째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두 가지를 설명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먼저 성령의 대언자가 이 마른 뼈 같은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선,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선 성령의 대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대언자를 이제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많은 뼈들에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요, 내가 전한 말로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갑자기 철조망으로 둘러졌던 해안에 다다랐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주변으로도 한 영혼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힘있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겠죠. 그러나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로서는 한 소자의 생명도 무덤에서 일으킬 수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의 발자 앞에 무릎 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령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말없는 마차처럼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수액 없는 가지처럼 신속히 말라 죽고 맙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요, 성령 앞에서 먼저 크게 겸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재간, 여러분들의 지식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쭐한 마음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야, 정말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여,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서 정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성경 원문을 살피고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강력한 응변으로 청도들을 매료시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까지 설교로서는 한 죽은 영혼도 절대 살리지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지 무덤 위에 떨어지는 낙엽의 살랑거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아, 내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우렁차게 크게 멋진 설교를 했으니 영혼들이 살아났겠지. 망상하지 마세요.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겸비해야 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사람은 필요 없고 성령만 계시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마른 뼈의 환상을 보게 되면 성령의 대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성령께서는 사람이란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 특별히 부르시고 세우시고 훈련시킨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는데 이를 성령의 대언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의 대언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을 보세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라고 하였고, 또 에스겔 37장 10절을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에 내가 그의 명대로 태어나였더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신 명령을 대언하는 자, 성령의 대언자가 있어야만 죽은 교회들이,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대언자를 미래의 사건을 예언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뜻이 아니죠. 본문에서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신 메시지를 가망 없이 진짜 그것을 사실 그대로 전하는 말씀 사역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의 대언자를 본질적으로 싫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 대언자들의 말은 그들의 양심에 너무도 깊이 박히고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들의 메시지를 배척을 합니다. 미가서 2장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노다. 성령의 대언자의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몰랐던 죄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은밀한 죄악의 창고를 들춰내서 그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각자에게 부닥쳐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는 회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대언자가 하는 말들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대신 그들이 선택한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정욕을 방조해주고 공허한 아침으로 잘했다 죄 지어도 괜찮아, 그 정도는 갈 수 있어, 교회 나가더라도 술 정도는 먹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짓 목회자들을 쫓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미가서, 다시 말해서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한다 이 뜻 아닙니까? 미가서 2장 11절에 거기서 이렇게 고발했어요.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자가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로 취하게 만들어서 분별력도 없게 만드는, 영적 분별력도 없게 만드는 이런 자들을 목회자로 선택하고 있다 이 뜻 아닙니까? 수요는 공급을 창출합니다. 죄악된 백성들이 거짓 선자들을 남들의 아부아처럼 말들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대언자가 그 당시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령 사역자들이 없어지면 성령의 역사도 그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의 침입으로 끔찍하게 질밟히고 말았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개판입니다. 개판. 아이고 정말 거짓 목회자들이, 사건 목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교회가 되고 많았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 같은 한국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의 대언자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대언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혜 있게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성경이 입각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성령의 대언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훈련이 잘된 자여야 됩니다. 먼저 배우는 일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설교하기 전에 먼저 제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들어보도록 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한다. 이 말뜻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제물을 나눌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어린 양이나 수양을 제물로 나눌 때 그들은 제물을 죽인 후에 다음에 칼로서 내장과 관절과 꼬리와 기름 등을 정확히 구분해서 각을 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구분하고 식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갖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진리에 바로 선 목회자가 첫 번째 성령 대언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잘 분별한다고 성령 대언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 대언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뜻을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목회자를 보십시오. 성경 제목을 놓고 설교를 할 때 보면 마치 야수가 양을 찢어 발기듯이 이것이 성경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 말인지 이것이 진리를 따서 그대로 나온 것인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본인도 무슨 말하는지도 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죄송하지만 강단에 먼저 서지 마십시오. 먼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먼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고 그들이 외치지만 그들의 말을 들으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50년 동안 교회 다녔던 저희 큰누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복음이라고 말은 이야기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조차도 그들은 모릅니다. 성육신이 왜 그분이 성육신해야 했는지,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분이 인류의 대표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특징이 무엇인지, 부활이 의미하는 자가 무엇인지,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재림은 또한 무엇인지, 거듭난 성녀로 거듭났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성화로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룩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어떤 분이신지, 성령 사역이 무엇인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과 교제도 하지 않아요.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성령과 교제를 합니까? 맨날 먹자파로로 놀러만 다니는 자들이 무슨 성령과 교제를 합니까? 기도나 합니까? 아이고 참, 성령이 어떤 분인지 또 성령을 말하자면 성령과 교제 없는 분들도 허다하게 말해. 죄사함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조차도 모르면서 선택이 무엇인지 예정이 무엇인지 거기까지 더 나오면 더 모를 거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진리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성경까지 잘 읽어요. 그리고 성경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할 때마다 그 단어 써요.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하면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설교가 아니고 이거는 복음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시간을 얼만큼 투자했는가 보도록 하세요. 하루에 얼마 동안 말씀 연구를 해서 투자했는가 여러분들을 보세요. 거의 안 하잖아요. 제가 죄송한 말입니다. 저도 똑같을지도 모르겠는데 목회자들의 설교를 잠깐 보게 되면 저들이 성경을 읽는 것인가, 책을 베껴서 말하는 것인가, 저들이 저 말을 알고 하는 것인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결론은 저들이 까막눈이다, 복음 진리의 까막눈이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고 말씀하시되, 이처럼 성경 신구약을 짝을 맞추면서 성경 이 말씀을 쓰면 다음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여기에 보충이 되고 어떻게 해석이 되고, 성경을 완전히 66권을 알고 소화하고 해석하고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고 영적 해석할 수 있을 정도 최소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쓰도록 하세요. 말장난으로 그냥 코미디 하는 식으로 개가 하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 호리지 말고 헌금만 각자하지 말고 제발 좀 공부나 좀 하세요. 그거부터 좀 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문 앞에 신천지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써놨더라고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옳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이리들이 들어오지 못해.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말에서 답변을, 올바른 답변을 하지 못하니까 피하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그들을 감히 만나지도 못해요. 피하고 말도 대답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니, 성경 진리를 모르니 어떻게 대답을 해? 에이구, 당신이 목회자입니까? 그만하세요. 그냥 그만해. 더 하면 이제 죽일 놈 되겠다. 자, 여러분들 성령은요, 여러분들에게 환상으로 말하지 않아요. 환상은 어린애들은 그림책 보지 않습니까? 그냥 유치하게 할 때나 환상, 꿈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라면요,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도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림을 잡고 목회자들에겐 최소한, 진짜 목회자라면 그분은 성경 66권을 기록한 그분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으로 죽어갈 수 있을 정도로는 돼야 대언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까먹느니 무슨 성령의 대언자입니까? 성경 모르는 자는 첫 번째로 성령의 대언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가 예언을 하던 병을 고치던 간에 그는 성령의 대언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많은 연단을 받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로서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갖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본 적이 없이 다른 사람들 그리로 인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직 거기를 가본 자만이, 오직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오직 눈물을 흘려본 자만이, 오직 고통을 당해본 자만이, 오직 멸시와 천대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만이 그런 자들을 인도하고 그런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화실에 온실에서 그냥 아무 고통 걱정 없이 그냥 고이고이 자른 자들이 슬픔이 무엇인지를 어찌합니까? 그들의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어찌합니까? 그들이 하루 일당을 먹여서 하루 종일 일하는 그 고뇌를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말은 그렇듯하게 하지만 그들의 1000분의 1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말하지.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30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온몸을 비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라는 말이 그들에게 통하겠습니까? 말씀을 안 보는 자들이 여러분들인데 그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말하겠습니까? 성경 치려면 이단들이 말하면 겁을 내서 피하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할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에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정말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역사가 있습니까? 문제 어려웠을 때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을 믿음으로 나갈 때 나에게 엄청난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야 겠다. 믿음으로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타협하잖아요. 믿음으로 가다가 안 되겠다, 타협하자, 세상에 아부하자, 무릎 꿇자, 전부 이러면서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을 배우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배워봤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래도 난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때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얻게 되고 그 감격의 큰지를 경험해 볼 때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자들이 죄에 대한 용서함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함이 얼마나 큰지 그것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그냥 공부해서 신학대학 나왔거나 목회하는 자들이 무엇을 깨닫는단 말입니까? 제가 심하게 말해도 이해하세요. 오늘 한국교회는 이 정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 교회가 씨가 마르게 생겼어요. 예? 아이고, 뭐 전복사에 거기는 지가 주님의 뭐가 아이고, 똥 밟는 소리 그만하십시오. 그만해. 예? 또 어떤 거는 개그하면서 나는 욕을 안 했으니까 괜찮다. 아이고, 제발 거기 누가 빗자루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금강석이 금이 보석의 시구창에 떨어질 때 그 시구창에서 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팔을 걷어붙이고 진흙 속으로 손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진흙으로부터 보석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진흙탕에다 손을 넣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흙 같은 노동자의 삶을 정말 경험해 봤습니까? 남들의 멸시와 조롱에 대해서는 진흙 속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정말 그런 인생 경험도 없이 진흙 속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해낸단 말입니까? 진흙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마른 뼈들 같은 영적 사망자들이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대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많은 고뇌와 많은 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겪어본 자들은 성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성경이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실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게 됩니다. 지식적인 말씀이 아닌 걸 깨닫게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성령이 아주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다에 있는 큰 배는 잔물결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인 물결은 그것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 멀리 있는 부표를 보십시오. 잔물결이 일어나도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저는 성령의 대언자도 이처럼 부표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작은 감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그분께서 설교 주제를 줄 때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받아들입니까? 어느 것이 성령이 주시는 설교 제목인지 여러분들 받으면서 설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다면 여러분들도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그때그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설교할 첫 번째 자세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설교 제목을 받았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고 있구나. 아, 내가 저 장로에게 기분 나쁜 일인데 오늘 저 장로를 칠 설교를 해야지. 이런 것은 가짜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갖고서 그 메시지를 군부를 떼면서 말씀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지고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하기도 하고 약하게 감동하기도 하면서 계속 인도하면서 그 인도하면서 써내려갑니까? 아니면 남의 설교를 카피합니까? 남들이 대신 써준 설교를 그대로 읽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대언자는요,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준비한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원고와 전혀 다른 말씀을, 감동을 성령이 갑자기 주시면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많이 말하기를 원치 않으시네. 자, 그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령 사역자는 매우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금이나 은이 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통상적인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자가 성령의 대언자가 되고 주님이 쓰시는 자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세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일상적인 행동, 삶에서 깨끗한가를 보도록 하세요.
그렇지 못하면 성령의 대언자가 못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대언자가 전하는 진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 성령의 대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지는 본문에 믿음이라는 말도 없는데 왜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37장 4절을 보세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라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는 믿음이 생기는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을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라, 이 뜻 아닙니까? 온 인류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상실된 상태에서의 구원이 행위에 의한 구원이었다면 그것은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에서 온 인류가 타락했을 때 너희들은 각자 행위로 구원에 이르더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농락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에 이를 자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첫사람 아담의 원죄를 갖고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율법을 지킬 자격조차도 이미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미 죄인된 자가 어떻게 율법을 지킨단 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있는 자는 율법을 지킬 만한 자격조차도 없기 때문에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또 여러분들, 율법은 영성까지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요. 겉으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죄를 행위로 짓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남의 물건을 직접 훔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도둑질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벌써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또한 율법을 설령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율법은 많은 고리가 연결된 체인 같기 때문에 하나의 고리만 끊어져도 체인 전체가 못 쓰듯이 율법도 그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범한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대표자로서 율법을 완전하게 먼저 지키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냐. 율법을 스스로 완전히 지킴으로써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또 한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우리들이 지은 죄들을 대신 대표자 입장에서 그 죄값을 담당하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분께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대속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대표자 같은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것으로 의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바울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행위로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자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선한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대표자여, 우리의 속죄됨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도는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여러분들 구원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에 이르는 문은 바로 하나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